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대조되는 두 인물이 오늘 또 나옵니다. 이 에스더와 하만, 어떠한 부분이 대조되는지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놓아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부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다시 왕과 또 하만이 에스더의 초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또 왕이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그 말은 모든 소원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줄 테니까 무엇이든 말해라. 이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절반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자 에스더가 그때서야 이제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 진멸하면 이 나라도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이 일들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 유다 민족들이 지금 노예로서 또 많은 곳곳에서 유익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다인들을 다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계획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그런 야욕,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암암리에 왕을 살짝 눈 가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들통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아마도 의자 양쪽에 손을 잡고 엎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후원으로 들어갔던 왕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마치 왕후를 강간한 같이 보였나 봅니다. 아마 지금 이 왕이 무척 화가 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내 앞에서 저렇게 왕후를 강간할 수 있느냐라고 왕이 그렇게 물어보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죄 지은 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려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의 화가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나 또 무례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가 그런 왕의 미움을 받게 되면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에스더도요, 이틀이나 기다리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종기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이 역전돼서 오히려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보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왕이 모르드게를 종기 여기는 그러한 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또 상을 주는 자가 하만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왕의 의복과 말과 왕관을 씌운 모르드게를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된 자는 이렇게 종기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격인 하만이 한갓 관리를 말에 태우고 그를 막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전의 사역들을 벌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왕에게 말했고요. 왕은 또 그러한 에스더의 왕후의 말을 듣고 하만을 심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만을, 자기의 분만을 풀으려고 하는 이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인지를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서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목사님 볼까요? 에스더는 왜 아하수에로에게 개인의 소원이 아닌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말합니까?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그 나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 나라와 또 유다 민족과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곧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에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맡기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 그곳에서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저희들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개인의 소원보다 민족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에스더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의 기도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와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명 감당을 잘할 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사는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개인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해 응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때가 아마 가장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저희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 움켜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왠지 소원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때가 때로는 육체도 지치고 물질도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진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이 강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속에서도 저희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3번 사랑 고백을 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로 세워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혹시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에 큰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새벽에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